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대속물이 되는 섬김, 이 말씀으로 우리 또 마태복음 20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과 조금 친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이 야고보고 요한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아버지가 세베대였고 두 사람은 또 형제였습니다. 어느 날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서거든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부탁이지 친밀감을 이용해서 청탁하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마시려는 이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마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대담하게 주님이 마시는 잔을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요, 고통과 형벌을 상징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주님이 장차 마시게 될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에 대해서 이해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어려움을 당한다 해도, 고통을 당한다 해도 그게 그거겠지. 그 정도쯤이야 우리가 같이 못 도와드리겠나. 이 단순하고 대수롭지 않게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담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위상에 걸맞게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게 또 대담하게 또 단순하게 대답하는 걸 보시면서 기특하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시게 될 거다. 그러니까 예언을 하셨어요. 실제로 12명의 제자 중에서 야고보는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제일 먼저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어땠을까요? 12명의 제자 중에서 거의 100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살면서 고통을 당하고 유배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제일 먼저 순교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제일 마지막까지 오래 살았지만 이 살면서 순교자의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다 되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때 당시에 이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를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예수님 다 옹호해 주면서 마치 한 자리를 줄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10명의 제자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불러다 모아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크고자 한다라면,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다라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 자, 한번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7절 한번 띄우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놓고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과 똑같이 군림하고 짓밟고 칼을 휘두르는 그런 권세, 그런 위치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 건설해서 더 백성들을 잘 섬기고 또 내 목숨까지 줘가면서 섬기는 것, 그것이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섬기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죠. 자, 빌립보서 2장 7절, 8절, 9절,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자,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한 가지 보건데, 으뜸이 되는 것, 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하다, 세속적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 사람이 부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 크게 되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여러분 밑바닥부터 살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을 또 가져야 돼요. 왜요? 주님이 으뜸이 되는 것, 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으뜸이 되고 크게 되는 것은 내 권한이 아니고 하늘 아버지의 권한이다라는 거예요. 그 내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친하다고 해도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많다고 해서 으뜸이 되고 크게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아버지의 주권이고 아버지의 권한이죠. 다만 우리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크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 앞에 내가 적합한 사람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적합성이 뭐냐? 예수님은 섬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섬긴다라고 했을 때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섬겨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건요, 내가 섬겨야지, 봉사해야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자 한다라면, 내가 무언가에 대해서 봉사를 하고자 한다라면 항상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의 준비냐? 하나님, 내 안에 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종은 섬기는 게 쉬워요. 그러나 내 안에 주인의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종은요, 종으로 살다가 끝까지 종으로 죽는 거예요. 섬기는 게 쉬워요. 한 번도 내가 어렵다, 불편하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갖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어려울까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고 그럴까요? 내 마음 안에 종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가지 예가 있는데,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면 이 아람 군대에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에게 나병이 들었어요. 옛날 말 말하면 문둥병이 든 거죠. 그 병을 고치고자 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제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이 종들이,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엘리사에게 먼 곳에서 왔어요. 내 병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엘리사가 나오지도 않고 그냥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한 가지 해결책을 주었습니다. 저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궜다 나오세요. 그러니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몸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는 것이다라면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생고생할까? 이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내 나라에는 더 깨끗한 물이 많은데 이 더러운 물에 와서 내 몸을 7번씩이나 담그라고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분개가 되는 거예요.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요. 그래도 그냥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종들이 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답답한 마음에, 장군님,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편하게 듣지 마시고, 그게 솔직히 뭐가 어렵다고요. 그건 나올 수만 있다라면 물속에 들어가서 7번 나오는 건데 그게 뭐 이렇게 자존심 상한다고요. 그게 그렇게 바들바들 떨 일입니까? 좀 답답한 마음에, 위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들은 쉬워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목사다, 내가 교역자다,
중직이다, 장로다, 내가 더 사회적인 이치 속에서 어떤 사람이다, 이런 마음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못 내려놓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섬기는 것이 쉬운 사람은,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무조건 쉬워요. 종의 마음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섬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이런 사건이 있었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 말씀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핵심은 뭐냐? 바로 종의 섬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이런 부탁을 해요. 자,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의 기적의 원천이었어요. 종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 하시든 간에 토달지 마라. 종은 절대로 토달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방법을 납득할 수가 없거든요. 반드시 토를 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부탁하는 거죠. 종의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대로 섬겨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이 잔치가 기쁨의 잔치가 되고 기적의 잔치가 된다라는 걸요,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 이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걸요, 멀리 오지나 아프리카에까지 가서 섬길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분명히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라면, 크게 되고자 한다라면 섬기고 종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누굽니까? 이 12명의 공동체예요. 12명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김을 위해서 굳이 마음에 결단하고 비행기표를 끊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가정에서부터, 가까이 있는 구역 식구들에부터, 가까이 있는 여러분 섬김의 공동체에서부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겠다. 내가 정말로 엎드려야겠다. 시중 들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훈련을 하시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섬기지 못하는데 어디에 우리가 비행기표를 끊고 선교지에 나가서 섬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가까이 있는 내 가정부터, 내 식구들부터 못 섬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먼 곳에 나가서 그 섬길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12명 안에서부터 미워하고 다투고 시기하지 말고 이 12명 안에서부터 서로 인정해주고 섬기고 시중드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의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섬김에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또 단기간에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섬깁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주께서 섬김의 분명한 목적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대속물이 나오죠. 대속물은 뭐냐? 값이에요. 값, 돈입니다. 어떤 값이고 어떤 돈이냐? 옛날에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지불한 값이 대속물이에요. 저당 잡힌 물건을 다시 내가 되찾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 대속물입니다. 그게 대속물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가운데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사망의 나라에서 여러분 하늘나라로 옮겨졌고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대속물 때문에, 그 값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되었어요. 그 대속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서,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보다 못하겠습니까? 이건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대속물 때문에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섬김의 목적은 대속물이 되어야 된다. 대속물이 되는 섬김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섬기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을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섬김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누군가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이 섬김을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섬겨야 돼요.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오늘 한국교회 안에 섬김의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왜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왜 봉사하고 있습니까? 몇 가지 사례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이에요. 자기 만족이에요. 어떤 사람은 애들이 너무 예뻐서, 그 갓난 애기들 너무 예쁘잖아요. 이쁘니까.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이 시켰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는데 좀 뭔가라도 갚아야겠다. 또 어떤 사람은요, 내가 은사를 있는데 섞여두면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섬기는 목적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잖아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이런 마음은 결국에는 자기 만족이에요. 습관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래 갈 수 있나요?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사람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요. 환경 때문에 중간에 포기하고, 날씨 때문에 포기하고요. 몸 아프다고 포기하고요.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여러분, 섬김은요, 그냥 은사와 달란트를 드리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섬김은요, 주님이 마시는 잔을요, 나도 같이 마시는 게 섬김이에요. 그 잔이 어떤 잔입니까?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에요. 이거 모르고 여러분, 자기 만족감으로 습관을 따라서 누가 시켜서 내가 한번 해볼까, 뭐 갚으려고, 이거 다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오래 못 가요.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섬김에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크게 되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대속물이 되는 섬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속물이 되는 섬김이 되기 위해서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만큼은 섬기고 있습니다. 대속물이 되는 설교가 돼야 돼요. 한 주 동안 준비한 설교가 깨달음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줘야겠다. 이거 뛰어넘으셔야 돼요. 어떤 마음으로 설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대속물이 되는 설교예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있죠? 대속물이 되는 이 찬양은요, 이 찬양을 통해서 저당 잡힌, 영적으로 말하면 묶여있는 영혼들이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악기해야 돼요. 자기 만족감으로 찬양하고 악기하면요, 절대로 주님이 마시는 잔을 못 마십니다. 식당에도 봉사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밥 하시잖아요. 반찬 만들잖아요. 오늘도 밥해야 되는 걸 반찬해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날도 덥고 힘들면요, 짜증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셔야 될까요? 이 준비한 식사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이 영과 육이 강건함을 얻고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식당 봉사도 하셔야 돼요. 여기 누군가가 매 예배 때마다 물을 갖고 옵니다.
섬김이에요. 분명히 우리 주께서는요, 주님의 이름으로 냉수 한 것이라도 준 사람은 하늘에서 상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어떤 마음을 해야 될까요? 그냥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가 떠야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이 물을 마시는 설교자가 성대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힘을 얻고 목이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말씀 선포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냉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야지만이 이 물 뜨는 것도, 냉수 한 그릇도 대속물이 되는 섬김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 중간에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만족감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습관을 따라 하는 것도 절대로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섬김은요, 단순히 내 시간 드리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내 물질을 드리는 게 섬김이 아니에요. 내 재능과 달란트를 드리는 게, 활용하는 게 섬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주님이 섬기기 위해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섬김의 본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본질은요, 주님이 마시는 그 잔을 나도 같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방향 속에서 섬기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 속에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섬김이 끝까지 섬김이 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지만, 그런 대속물이 되는 섬김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구절이 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하더라. 언제 힘을 더했는지 아십니까?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때 힘을 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대속물이에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한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라면, 마지막 한 영혼 십자가 강도까지 변화될 수 있다라면, 그런 대속물의 마음으로 섬기겠다, 기도하겠다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기도에 힘을 더하시는 것이 바로 섬김의 능력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은요, 그 종들이요, 종의 마음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나만 장군의 이 문둥병이 나병이 나은 것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온 게 답이 아니에요. 종의 마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회복의 기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가까이 있는 가족부터, 가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부터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오. 시중 두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예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종의 마음을 가지고 만나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만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험 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목적, 제가 어제 밤에 집사람이 성경 필사 제본을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썼던 성경 있죠? 그걸 책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뚫고 링에다 끼우고 다시 또 찍어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영적인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구멍 뚫고 바인더 만들고 또 찍어서 책을 만들었을 겁니다. 근데 어제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성경 필사 앞에 보면 표지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이 다 있어요. 하나님, 이 아무개 권사님이 성경 필사를 통해서 영혼이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 필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신앙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제본 떴어요.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떤 섬김입니까? 대속물이 되는 섬김이에요. 우리가 모든 섬김의 목적을 대속물로 맞추지 않으면 우리는요, 섬김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섬김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는요, 다 주저앉고 버리고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대속물이 되는 섬김이 되시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총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까이 있는 공동체부터 섬기겠노라, 이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섬김의 마지막 결론이 거룩한 욕심이죠. 크게 되고 으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한 우리 교회 되고 우리 가정 되고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